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성령의 재능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재능을 은사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재능을 통해 얻어지는 즐거움입니다. 성도의 삶도 성령님의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은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은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은사는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사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깨치는 담대함의 역사를 위해서 이 주신 재능의 연합이 은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은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몸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이 머리와 입과 가슴과 손과 발이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생각이 있고, 입에는 말이 있고, 가슴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는 이제 타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각자 자기의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해서 이 몸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연합의 도구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대한 재능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연합해서 이 교회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가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주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성령의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연합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의 즐거움이 성령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신령한 일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 목사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또 이제 사람들의 핍박 앞에서, 그리고 이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이래 박해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걸 깨치고 자기들과 어울리는 것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삶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으로만 주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하지만, 시인하여 내 개인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예수님 나의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원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령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신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을 했는데 십자가에 죽는 그 신비한 일을 했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신령한 일, 신비한 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신비하신 일,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날마다 동행하신다는 이 신비하고 신령한 일의 역사가 나타나야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 자신을 자꾸 숨기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여인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싶은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생수를 구했을 터인데 너가 이렇게 숨겨진 삶을 살면서 생수도 맛보지 못하고 남들이 다 이 우물가에 오지 않을 때 물을 길어 먹으니 얼마나 안타깝냐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숨겨진 삶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선지자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이제 선지자라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예배할 때가 오는데 여기서 예배합니까? 아니면 유대인들 저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예배 장소를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생수를 주는 메시아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눈이 떠지고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삶의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동네에 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내게는 생수에 대한 가치가 이 속에서 넘쳐나는 것을 고백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언해내면서 숨기고 싶었던 자기 삶을 메시아를 만난 감격으로 확 바꾸고 그 삶의 가치를 복되게 하신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을 갖추지 않으면 이 신령한 하늘의 비밀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요 주님이시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들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이제 빌라도 법정에 가야바 마을의 마당에 이렇게 서셨을 때 베드로를 보면서 한 소녀가 너도 그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같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너 분명히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그 옆에서 내가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권능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위상을 늘 드러내고 자랑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함께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그리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누구나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건 내 안에 숨겨진 비밀이지만 그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시간적 개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난 예배자다, 난 예배를 드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예배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으면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말씀이 귀 기울여지고 졸음이 떠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능력이 될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넘쳐나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내 인생의 즐거움이 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통한 예배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봉사의 즐거움이 성령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은사가 내게 선물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재능을 가지려 해도 하늘의 그 재능은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재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능이 은사가 됐을 때 교회에서 이제 유익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 사람에게 나타내심은 다시 말씀드리면 연합하여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한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이 이 봉사의 즐거움으로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머리와 입과 가슴과 손과 발이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 몸에도 이제 머리에는 생각이 있고 입에는 말이 있으며 그리고 가슴에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손과 발은 내가 이 성전 안에서 아름답게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몸이라는 거죠. 이 몸 안에 붙어있는 것이 떨어져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이 몸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전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 수많은 머리와 입과 가슴과 손과 발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은사를 통해서 봉사가 즐거워질 때 이 성전된 예수님의 몸은 세상에 향해서 빛나는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선언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머리에는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 그 선물을 개발시키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입에는 방언과 예언과 통역에 대한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과
병고침과 그리고 능력 행하는 역사,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과 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요, 서로 돕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 손과 발을 통해서 봉사하는 연합에 대한 가치가 이 손과 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머리에 나타난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게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 방언과 영과 통역함이 있다 해서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연합을 위해서 서로 어떻게 연결된 것인가를 꿈꿔야 봉사가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슴에는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의 감을 쳐도 귀신을 쫓아내는 담대함이 있는데 그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만 이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여야 이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과 방언과 영과 통역과 믿음과 신뢰와 능력에 대한 가치뿐 아니라 이 손과 발을 통해서 교사요, 다스리는 자요, 섬기는 자요, 그리고 이 몸과 발이 움직이면서 아름다운 성도들과 삶을 섬겨내는 이 연합된 몸이 곳곳에서 헌신하는 것이 봉사요. 이 봉사에는 즐거움이 넘치는데, 이 즐거움이 넘치는 봉사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래도 힘들지 않아요. 땀은 나고 육체는 피곤해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내가 이런 일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니 라고 봉사에 힘쓰는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재능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체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 예배 나오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서로 비방하면 안 돼요. 교회는 어느 게 더 낫다, 어느 게 덜 낫다, 이것은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거기서 성령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세요.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세요. 우리는 각자 따로 떨어졌지만 우리는 연합한 하나님의 교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내는 성령의 지체로서 영으로 하나 묶어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날이 와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성전에 달려나올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곳에서 꼭 예배 드리세요 라고 이제 힘을 더하며, 왜 성전에 가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가는 여러분에게도 주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지체의식, 그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후에 나타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새끼 손가락에 아주 어릴 때 생손이라는 것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생손이라는 것은 이 손톱 밑에 아주 이렇게 골마가는 건데 얼마나 아픈지, 요 새끼손가락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온 몸에 열이 나고 얼마나 아픈지 견딜 수가 없는 거, 이게 지체의식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이제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합심으로 기도합니까? 지체의식이라는 거죠. 또 무엇을 말하나요? 한 지체가 영광으로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팔을 가지고 이제 힘을 내서 무엇인가 결과를 얻었다면 다 영광을 이루는 것이죠. 축구 선수는 발로 이제 골을 넣었을 때 영광을 온몸이 받습니다. 머리로 공부한 아이들이 이제 공부에 대한 아름다운 연구에 대한 결과가 일어나면 온몸이 다 영광을 받습니다. 머리만 가고 발만 가고 손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거룩한 지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일꾼들을 세우는데 일곱 일꾼을 세우라 해서 전도와 그리고 행정과 교회가 하는 그 일꾼들을 세우면서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방역 때문에 예배를 이제 인원을 줄이고 그리고 정부가 그것을 이제 점검하기도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영상으로 예배든지 성전에 예배든지 우리는 연합하는 성령의 지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나 성전에 예배하는 자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요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성전의 지체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인 재능으로 서로 연합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 성령 하나님이란 것을 성령으로 담대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순교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데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들을 뭐 저렇게 생색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왜 나만 이렇게 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격려하고 사랑하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격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이 거룩한 성전의 지체의식으로 살아서 성령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재능인 이 성령님 주신 선물이 재능화된 이 은사를 마음껏 누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교육자가 돼서 이 월요일날 쉬는 날이라 해서 제가 맡은 사무실의 것들을 동료 교육자들과 아주 그냥 뭐 청소하는데 힘을 기울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소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왜? 내 심령이 다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성전을 청소, 세상에 사무실도 청소하는데 교회 성전을 청소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과 방어와 통역과 믿음과 신뢰와 능력의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기는 사람, 손과 발을 통해서 이제 청소를 하고, 그리고 남에게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 성전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내가 성전에서 주님을 높이는, 내 몸을 가지고 높이는 이 모든 것들 다 한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님이 주신 그 재능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합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주인공이 되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늘과 땅의 예배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봉사에 대한 즐거움으로 하늘의 상급을 이루고 여러분 인생이 성령이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